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나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걸 다시 도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많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마귀에게 속아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도둑이 되는 그 마귀에게 뺏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시글락 땅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원수들이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그 분회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그 재산, 짐승떼들을 다 탈취해가고 심지어 시글락 땅을 다 불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3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다윗의 군사들이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다윗이 그 마음에 큰 그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는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과는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를 위로하심으로써 그는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길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찾아가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원수들을 쫓아갈까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되면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면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다시 군사들을 독려하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보니까 승리에 취해서 잔뜩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이 아말렉 군대를 공격해서 완전히 그들을 도륙하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가장 첫째로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생명, 소중한 재산들, 소중한 축복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째 교훈은 뭡니까? 첫째로 왜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가? 왜? 다윗이 왜 원수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용장 중의 용장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인정을 받고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그 용명은 인정을 받더라. 그런 나이 17세의 나이에 블레셋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죽이는
그런 용맹을 가졌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용맹이 있는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누가 감히 침범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다윗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다윗이 집을 비웠습니다. 다윗이 집을 비웠습니다. 이 시글락 땅에 다윗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만 블레셋 땅에 볼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 나머지 3일 동안 집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와서 분이자들을 납치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그리고 그 말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악행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소중한 것도 우리 집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집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아담이 집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뱀이 왔을 때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아담이 집을 비웠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여자인 하와, 연약한 하와를 미혹하고 그녀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킴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악행을 마귀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집을 비우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에 살고 있던 한 귀신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니까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러 다녔지만, 자기 집을 찾아다녔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옛날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가 되었지만은 그 집이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더라는 거죠. 주인이 없는 그 집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살게 되므로 그 집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이곳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서 우리 집을 지킬 때 우리 집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안전을 유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기 집을 지키지 못하는 데도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그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집을 지키고 계시는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너 자신 한번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불의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내 마음의 집, 우리 가정이라는 집, 교회라는 집에 그리스도가 과연 와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불행은 뭡니까? 예수 없이 주인 없이 빈집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집을 비우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우리 가정, 교회라는 집을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해야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교회가 안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다윗이 사는 시글락 땅에 원수가 쳐들어왔는가?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피난 가서 사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임금되는 왕이 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아닌가? 그가 우리 시글락 땅에 사는 동안 저가 무슨 또 음모를 꾸미고 우리 블레셋을 공격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서 다윗에게 끊임없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때 다윗은 참으로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시글락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3일간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는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불행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자기가 사는 시글락 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삶에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의 삶을 파멸의 길로 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사는 동네에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죠. 원수가 한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말렉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마귀의 도구란 말입니다. 이 아말렉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이 아말렉은 시글락에 와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사른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행동이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동네를 불사른단 말인가? 시글락을 불사르는 이 아말렉 군대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단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지금 북한하고 지금 북미 회담이 열려질 것인데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회담에 참가하는 그 북한 사람들은 정말 옛날 그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악의 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의주시하면서 그 회담을 지켜봐야지. 마음 푹 놓고 평화는 오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하게 하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북조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사는 시글락 땅에 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는 이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하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잔인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비를 갖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말렉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정오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사는 이 시글락을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정오와 분노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약한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다는 거죠. 따르실까요? 약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용장들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다윗의 군대와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처져 있는 부녀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이 하는 행동은 연약한 자, 뒤처진 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상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말렉의 특징이 뭡니까?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떤 일인가? 약한 자들, 어떤 공동체든지 약한 자들을 노리고 그들을 공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완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한 짓은 뭔가?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렸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존재가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절망과 낙심을 주는 이 일을 마귀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지언정 남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냈는가. 그가 3일 동안 블레셋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분리자들은 다 납치되어 갖고 재산 다 탈취 당해 갖고 집은 불태워버리는 이런 현실 앞에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이 당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갔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나아간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따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와서 그런 엄청난 현실을 보고 마음이 낙심되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이 일을 하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급한 현실을 보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다윗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향해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위험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절망의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배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가 다 파손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위급한 때 어떻게 내가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일까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절망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찾아가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그 가슴에 뭐가 있어? 에봇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제사장은 누군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듯이 우리들도 우리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제사장들이지만 다윗은 찾아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대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찾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랑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안정된 삶을 살 때는 남에게 선심을 쓸 수도 있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쉽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은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시글락이 불타고 절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인 행동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의 속에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를 정리해서 추격을 해가는 과정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장군이여 다윗이여 우리는 도저히 전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2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응? 지금 우수 아말렉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600명 가지고도 지금 전쟁을 하기 힘들 텐데 200명이 빠져버리고 400명이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이.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200명을 버술 시내가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그는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슴 속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내 심령 속에 있다면 그 사랑과 자비를 내가 실천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고 공격을 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버술 시내가에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도 불러서 전리품을 다 같이 똑같이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때 불량자들이 옆에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부당합니다.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버술 시내가에 앉아서 쉬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한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전통으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게 되는, 도로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전략을 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따라할까요? 전략을 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략 없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 군대. 여러분, 하늘의 악한 군대들도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군대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전략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원수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공격하기 전에 그는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공략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은 전략을 가졌다. 전략. 이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 이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윗은 어떤 그 전략을 가졌는가? 이 아말렉 군대가 이제 승리에 도취해서 밤새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가 잠든 새벽 시간에 공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무엘상 30장 17절 다시 보면, 사무엘상 30장 17절 다시 보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 시간을 노리고 공략했다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견뎌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외에는 다 다윗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빼앗긴 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천국을 뺏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입 벌리고 있는데 천국은 내 입에 쑥 들어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얻어지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빼앗긴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빼앗긴 것을 다시 다윗처럼 도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